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18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난 주간의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또 어떤 때는 논쟁하시고 이러시다가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그러해서 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감람산 강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 강화의 내용들은 주로 다 종말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겠는지, 이 종말 신앙, 종말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감람산 강화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감람산 강화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또 어제 그제와 더불어서 또 다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종말 때에 이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9절 말씀은 예수님 재림시에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천지개벽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이다. 이제 불러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1차적으로 공중 재림으로 이루어지고 그 후에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지상 재림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9절부터 31절까지 어제 본문에 말미에 나와 있던 내용,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27절 말씀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7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재림 때에 종말의 날에는 천지개벽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이 그야말로 이제 물러가고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어쩌면 비밀스럽게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늘 27절 말씀과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재림 때의 예수님은 전 지구적인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이 편 저편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공공연하게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제 그제 계속해서 나왔던 표현, 아마도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하실 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종말의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게 되어서 택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는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 자칭 성령님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우리 재림의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모습으로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초림의 예수님은 초라하고 비밀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할지라도 재림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전 지구적인 사건으로 번개가 번쩍이면 온 하늘 이쪽 저쪽에서 다 알아차리는 모습으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우리 한국의 자칭 하나님이 한 12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어느 정한 때에 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게 전 지구적인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악한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32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일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무화과 나무에 이제 잎이 생기게 되면
네, 이제 여름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이 비슷한 거 이제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달무리가 지면 그 다음 날은 날이 맑게 되고 여러 가지 동풍이 불면 어떻게 되고 서풍이 불면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징조들을 우리도 몇 가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생기면 여름이 왔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봄꽃이 피게 되면 가장 먼저 개나리가 피죠. 그러면 이제 봄이 왔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잎이 생기면 이제 여름이 왔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성장 상태를 보고 이 계절을 확인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 또한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하는 의미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그래서 어제 그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에 여러 징조들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징조를 따라서 이제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그런 징조가 보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구나. 이런 것을 그 징조를 보아서 알아차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징조를 말씀해 주실 때에 이 징조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알아맞추거나 점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내일 이어지는 본문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복음서나 또 이 바울 서신이나 또 나중에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많이 주고 계시는데, 이 모든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첫째는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반드시 도래한다. 종말은 반드시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말에 관한 가르침 두 번째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에 달려 있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종말의 때를 알아맞추려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어느 시에 예수님 오신다, 재림이 된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주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종말의 여러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날과 그 때를 알아맞추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종말의 때에 경성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절대 배교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하는 뜻으로 주신 것이지,
종말의 그 시간을 알아맞추라고 이 징조를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종말 신앙의 핵심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게 바로 종말 신앙의 최종 결론입니다. 종말의 여러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이 징조를 바라보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경성하고, 종말이 올 터이니까 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연연해하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째,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둘째,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셋째,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종말 성경 구절들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바로 이 신앙을 우리가 가리켜서 건강한 종말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종말 신앙에 관해서 이단도 많고, 이단들은 대부분 다 이 그릇된 종말 신앙을 부추기고 있지요. 그래서 이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어쩌면 악한 마귀 사탄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종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이 종말 신앙을 흐트리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1992년도인가요? 그 다미 선교회인가, 거기서 10월 28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텔레비전이 그걸 중계하고 그랬던 일이 있죠. 근데 그때 불발됐잖아요. 제 마음속에 이거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종말이 불발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종말이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종말 신앙이죠.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초연할 줄 알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올람 편지를 제가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나그네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나그네성을 가져야 이 세상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길 가는 나그네처럼, 나그네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저기가 목적인데, 그래서 저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가 욕심도 떨쳐버릴 수가 있고, 세상에 집착도 떨쳐버릴 수가 있고, 천국을 향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올람 편지를 이번 주에 썼습니다. 신앙의 나그네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건강한 종말 신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나그네성을 회복하여서 묵묵히 옹골찬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다가 마지막에 저 천국에 반드시 이르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종말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종말 신앙을 붙들고
나그네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고,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나그네성을 회복하고 묵묵히 나그네 길, 믿음의 길 옹골차게 걸어가다가 저 천국에 반드시 이르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나그네성을 회복하고 저 천국을 향하여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속한 구역의 구역장님, 군찰님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숨은 봉사자들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방역진 의료진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수술받는 분들도 많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악한 질병에서 노임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꼭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